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하시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찬양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으며 예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신앙도 있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죽은 권세를 이기는 부활이요 예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금요일 오후 3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과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크게 낙심을 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희망으로 바람이 가득 찼던 풍선이 바람이 쑥 빠진 듯 그런 것 같았습니다. 망연자실했죠. 그런데 슬퍼할 겨를도 없이 곧이어 이어질 로마 정권과 유대인들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주님이 있을 때는 든든했는데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그네들에겐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주님이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그 제자들이지만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신 후 사흘이 지난 안식일이 지난 첫날 즉 제8일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제자 베드로에게 달려와서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알려왔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함께 가보니 시신은 없고 다만 무덤에는 주님의 시신을 덮었던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딴 곳에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에 누군가가 훔쳐간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떠난 제자들 뒤에 남아서 그 빈 무덤에서 망연자실 앉아 있다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데 근데 무덤 속에 다시 들여다보니 주님이 누웠던 자리에 천사 둘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네들은 그들이 동산직인 줄 알고 그 마리아는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마리아야 하는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평소에 말씀하셨던 대로 죽은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너무도 놀라운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마리아는 즉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한 번 올라갔었는데 시신도 없고 그저 세마포만 있었는데 살아나셨다니까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평소 너무 사랑했던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헛것을 본 것이라고 실성한 것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근데 시신도 사라지고 세마포만 남은 것 등은 이상한 일 중에 하나였죠. 그냥 이상하다라고 생각만 했겠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다시 모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 모였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되 샬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어서 어리나가 있는 제자들에게 못 박히셨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죠.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주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죄의 권세에서 풀려났습니다.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되었죠. 저주의 사슬에서 풀려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처럼 너희도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선언했던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신앙에 입각한 삶인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과 부활신앙을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고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해마다 매년 부활의 시일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안다고 부활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누구나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멘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 중에도 부활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제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네들에게는 단지 죽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한 그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신앙을 산다는 것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 부활을 전하는 게 부활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따라보세요. 보내시면 가야 합니다. 보내시면 가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시면 가야 합니다. 보내시면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낸다는 것은요,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보낸다는 것은요, 우리를 대사로 임명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핍박이 무섭고 숨어 떨고 있던 제자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이는 자 앞에 나가서 부활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당신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에 응답하는 것은요,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주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보내시면 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명을 감당하라, 사명자가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증거자가 되어라 하는 말씀이죠.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게 전도예요. 따라서 보낸다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씀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사명도 전도였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라 하시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은 어디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땅끝입니다. 지구는 둥근데 어디가 땅끝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가 땅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 사는 내 삶의 현장이 바로 땅끝입니다. 교회는 같이 있을 때 여기는 교회에 있지만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또 사회로 나가야 되잖아요. 사회에 나가 사회생활 할 때 그 만나는 사람들, 그 자리가 바로 땅끝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부활신앙을 산다는 것은 죽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 긍정의 신앙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는요,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죽음의 권세는요, 우리 생각을 지배합니다. 죽음의 생각에서 부정적인 마음이 나오고, 부정적인 마음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절망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십자가에서 살아났습니다.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전에 나는 부정적이고 매사에 비판적이고 하기도 전에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긍정하셔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마땅치 않아. 이거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그것도 여러분 좋은 일로 보십시오. 그것은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좋은 일,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좋은 일이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신앙이죠. 암으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암에 대한 절망으로 쓰러진다 하는 그런 말을 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암과 싸우는 암 전문의로 알려져 있는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암센터 소장이었던 이희대 박사입니다. 이 이희대 박사는 1976년에 연대의대를 졸업하고 외과 전문 자격을 획득한 후에 89년에서 91년까지 미국 암연구소와 그리고 암센터를 수료해가지고 유방암에 대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91년에 유방보존술을 최초로 도입해가지고 24%에 머물고 있던 유방암 환자의 유방보존율을 37%로 크게 향상시킨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유방암 환자의 림프 절전의 상태를 파악한 절제술을 처음 도입해가지고 환자의 수술 부위를 최소화시켰던 그런 유방암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2003년에 6월 달에 대장암 4기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환자를 돌보던 그는 자기 건강에 신경 쓰지 않는 바람에 그만 그 자신이 몸에 암이 생긴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4기 12번에 이르는 수술을 했는데 12번이나 암 재발이 일어났답니다. 계속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암이 되면 보편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암이 허락도 없이 와서 돈도 안 내고 전세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늘 밝은 표정과 긍정적인 그런 힘으로 환자를 수술하는, 그래서 그 별명이 암과 싸우는 암 전문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교수가 어느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었기 때문에 저에겐 차라리 축복이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나왔고 성경을 접한 적도 있었지만 수박 코닥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암을 통해서 철저하게 낮아짐으로써 비로소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03년 6월에 저는 이미 사기였습니다. 말기입니다. 그때 죽는다 했더라면 진짜 죽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적인 치료 외에 영적인 치료를 허락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믿음으로 암을 극복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의술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이런 말합니다. 암으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병에 대한 절망으로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늘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환자에게 정말 절개술, 유방암 수술을 다 해주고 그 밝은 표정으로 늘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줬습니다. 2013년, 10년 만에 2003년 6월에 그가 말기암 판정을 받은 후 10년 후 2013년 5월 16일 천국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10년을 더 산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이희대 박사에게 적어도 2003년도에 죽어야 될 그는 10년을 더 연장해 준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은 뭐냐? 복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긍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죽음의 그림자가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안 된다 그러고 할 수 없다 그러고 우리를 자꾸 절망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죽음의 그림자라면 생명의 그림자는요, 긍정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살라. 그 복음을 전하라. 그 전도한다는 게 말로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그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모든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새로운 생명으로 복음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따라보세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파송하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저희를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뭔가 예수님이 불어넣는다는 느낌을 들지 않습니까? 즉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비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내가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진 것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내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 속에 오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 속에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죠. 여러분,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던 그 흙입니다. 그 흙에 하나님이 다시 생기를 부어넣듯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이고요. 육신에 뭔가 신비한 체질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것을 위해 살기에 힘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존재죠. 반면에 육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기뻐하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예 그런 것에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오직 관심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관심 있는 것, 그것이 육적인 존재라는 거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런 것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보니까 지가 좋은 건 좋은 거, 지가 나쁜 건 나쁜 거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영광이 떠나버린 인간은 죽음이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건데 지금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치움받은 최초의 사람들이 피조 만물에 대해서 책임을 가졌다면 주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 된 사도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책임을 갖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떠났던 영광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떠났던 영광이 돌아오면 여러분 만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살아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사명을 주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니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혼이 있는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생명이 있으니까 혼이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감각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그분이 나에게 와 계시고 내가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자꾸만 끌고 가요. 그건요 트라우마의 트라우마, 죄의 트라우마. 우리가 예전에 개한테 한번 물린 사람은요 죽은 개를 보고도 놀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게 잡혔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죄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나타나면 그냥 두렵고 떨려서 자꾸만 부정적인 쪽으로 끌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럼 누구에게 도움을 얻어요? 성령님 도움을 받아야지. 성령님께 도움을 받아야죠. 그분이 나를 지키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이 말씀은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로 하느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그 말씀은 뭐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사셨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힘은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이 능력의 원천인 겁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후 40일 지난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에게 제자들에게 오신 그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은 그때 나타났죠. 성령이 임하고 나자 그들의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것은 결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보였던 이 공생의 기간에 보였던 모습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범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범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오신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희생양으로 아사셀의 버림받은 양으로 버림받은 염소로 그렇게 오신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그분이 숨을 내쉬며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고 보이는 하나님이 다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드러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성령과 동행합시다. 셋째는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 부활의 생활을 사는 거냐? 따라서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후에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제자들에게 그저 가라, 나의 부활을 이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 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요 마치 성령이 내 속에서 내주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권세입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면 내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주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뭐냐면 죄와 저주에서 건져낼 권세가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죄를 사하고 아니면 죄를 그대로 두고 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한 것은 전하고 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전한 부활의 메시지는 사실상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에 약속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승천하셨지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다시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고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살지 말고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속에서 살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도 성령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전했죠. 이 메시지를 듣고서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일도 말할 수 없는 보람이죠. 경제적인 궁핍에서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도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요양보호 사역하는 일도 보람찬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 어떤 죄도 사해주고 영원히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준다는 일, 이것은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사해지고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가 사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대로 두리라.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뛰어나갔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이 복음을 내가 누구든지 전하는데 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는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이고 생명으로 인도되는 것이고 저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명의 복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다른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것이,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지배한다. 우리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간다. 영원한 생명을 나가는 문이다. 여러분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요, 절망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죽음은 단지 문이에요. 문. 여러분 한 과정이에요. 인생의 끝이 아니고 인생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인지 영벌의 길로 갈 것인지 그 선택이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결혼할 거냐 말 거냐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했듯이, 대학 갈 건가 말 건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길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또 길을 엮었듯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죽음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영벌의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이 여기 결방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주느냐? 여러분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왜? 복음을 가졌으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영국 복음운동의 지도자였던 찰스 시무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반대 속에서도 캠브리지 대학 내 성삼위 교회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되찾아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일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일기예요. 오늘 대학 내에서 많은 불평과 경멸의 목표가 되어버린 나는 많은 논쟁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나머지 조그만 신약 성경 책을 손에 들고서는 앞만 보고 걷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고 기도했다. 그리고서 성경을 펼쳤더니 바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하는 구절을 보게 되었다. 시몬은 나의 이름 시몬과 같은 것이므로 이 말씀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다니 얼마나 큰 특권인가.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 십자가를 내게 지으시오.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이때부터 핍박은 나의 이마에 둘러진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시몬이 있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지는 장면을 성경에서 본 거야. 근데 그 시몬이 자기 이름 시몬과 같은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래 맞아. 그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저 시몬이 받는데 나도 받아야지.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나에게 지으시오. 이제는 그 이후에는 십자가 지는 것, 핍박이 나에게 오히려 영광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이름 지어줄 때 요한이니, 요한 뭐 이런 이름 많이 줘. 혹은 뭐 노안이 이런 이름 잘 줘야 돼. 노엘이니 뭐 이런 이름 잘 주세요. 그 이름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요. 여러분 그 아이뿐만 아니라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아이의 이름을 성경의 이름대로 지었다면 성경의 이름대로 살게끔 여러분 지도를 잘 하셔야 돼. 여러분 이 시몬은요 그 이름 하나로, 그 이름이 내 이름과 같다는 그 성경 구절 하나로 그가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전도는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부활신앙은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부활신앙을 사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 매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부활하고 내 영에서 매일같이 부활하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그 부활이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신앙은 주님이 살았던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보내시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을 사는 겁니다. 2022년 부활절,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보내시면 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의 가는 길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